유명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 쓴 전쟁 회고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40년 9월 15일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아주 절정의 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당시 그 독일의 공군기가 그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영국은 방어 수단이 거의 상실된 가운데서 이제 독일군의 결정적 승리를 목전에 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전혀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10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전면적인 후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승리를 코앞에 둔 독일군이 불과 10분 안에 전면적인 후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이제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영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날을 회고하는 영국의 한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자, 여기 그 사령관이 이 남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의당 일어나야 할 것을, 그런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당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웨일즈의 성경대학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신데, 이 학장님이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 강단에서 직원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정말 전면적인 기도에 돌입합니다.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에는 그 학장과 그리고 학생들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즈 하월즈가 하는 말이, 이 독일 공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그 9월 15일, 바로 그 시간은 리즈 하월즈가 이끈 그 기도회가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학장 리즈 하월즈는 말하기를,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믿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그 학생들과 직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선언한 후에,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이제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의 기적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암울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BC 44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세계 신흥제국인 페르시아 유대인 출신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술관원, 그의 비서실장격인 술관원으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함께 이제 생활합니다. 그때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형편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외세의 어떤 침입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여러 가지 약탈과 함께 무질서한 그런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고대 세계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단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까?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향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변화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린 마음.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형편을 물은즉. 자, 바로 이 내용,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높은 지위로 성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정말 이민 가서 그 타국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형편입니다. 그는 그 민족의 형편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형편을 물은 중. 그들의 이야기, 지금 자기 민족의 형편을,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상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배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스퍼거 신드롬. 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아스퍼거 신드롬에 걸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이해하지만, 남의 입장을 알지만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아스퍼거는 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를 갖고 그 베르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 7년 만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한 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위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가 부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요즘 구조조정하면서 이 부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퇴사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위라는 사람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는 정말 아스퍼거 신드롬에 걸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남의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위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경청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 변화의 이런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린 마음. 여러분은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그렇게 형편을 물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을 듣게 됩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조국의 형편, 조국의 현실을 듣고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그 조국의 현실을 알게 된 이후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이겨서 너무 기뻐서 우는 선수도 있고, 너무 억울해서 게임에서 져가지고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경기에서 져서 슬퍼서 우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왜 울고 있나요?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나서 그는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마음으로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마음으로 크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몇몇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꿈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들의 그 답답한 현실 앞에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마음을 열고 돌아볼 때에 가정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내 삶에 닥쳐온 답답한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삶의 장에 들려오는 소식을 참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4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니까 그의 기도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열린 마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변화를 주도하시는,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과연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현실을 바꿀 수가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절 말씀을 가보십니다. 5절. 자,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냐면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십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그 민족의,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볼 때 도저히 그 문제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는 그 문제를 보며 포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여전히 커 보이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문제 아래 놓여서 결국 절망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할 때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의 시선이 그 파도,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봅니다. 그러자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를 향하자 그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문제를 보고 있나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저는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나치 이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동료들에게 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을 봐야 저기 저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저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자 빅터 프랭클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저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오. 저 밖에는 빛나는 별들을, 저 맑은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꽉 막힌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그 작은 창 너머에 보여진 그 펼쳐진 하늘을 볼 수 있고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5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후회함도 없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참담해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이 아무리 열악한 현실이어도 그 백성을 축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그 민족은 이제 그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자, 그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답답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찾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끝부분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편애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약자들을,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의 속성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약자들,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시고 힘겹게 느껴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아주 넉넉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황폐하게 무너져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가 살아 숨쉬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인생의 그 민족의 그 암울한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을 가리켜서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런 막장과 같은 그런 장소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막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생의 막장이라는 곳에 다다르면 앞도 뒤도 막혀 있는 정말 주인은 어둡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곳. 사람들은 그런 곳을 만나면 인생을 포기하기 쉽지, 주저앉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그 막장은 출입문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에는 그 막장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입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막장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저는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막장은 출입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계속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걱정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담겨진 믿음은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 믿음은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크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자,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크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비록 막장일지라도 새로운 출입문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정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열쇠, 오늘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있는 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